야,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새가족 환영회에 참석하고 3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508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은 16세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주장하여 소위 구교, 곧 카톨릭으로부터 신교인 캐톨릭을 개혁 탄생시킨 사건을 회고하고 기념하는 교회 절기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마틴 루터가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주장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문에 붙인 사건이 있었던 1517년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일이 오늘과 같이 10월 31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617년 종교개혁 100주년을 맞이한 행사가 거행된 후부터였습니다. 이때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 뒤로 종교개혁일은 루터파 교회는 물론 모든 개신교 교회에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기리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예장 합동교단도 10월 31일 종교개혁일 전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당시 중세 가톨릭 교회는 믿음보다 교회를 위하여 기부하고 공적을 쌓는 것이 마치 구원의 근거인 양 호도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인의 사죄가 무조건 이루어지는 진리를 왜곡하여서 돈을 내고 면죄부를 구입하면은 교회가 죄의 사죄를 보증하겠다는 취지의 면죄부를 강매한 것입니다. 면죄부 판매는 신자들의 고해 성사 후 속죄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일종의 정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부패와 신학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영어를 하는 서민들은 또 자국어를 하는 서민들은 성경 구입도 힘들었고 라틴어를 이해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사실을 꾸며서 교황청에서 이야기를 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유럽에 자국으로 번역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모든 공식적인 성경은, 공식적인 문서는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16세기 초 교황 율리우스 2세는 낡은 저 성 베드로 대성당을 허물고 웅장하고 새로운 성당을 짓기로 하였습니다. 이 막대한 건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교황 레오 10세는 결국 면죄부 판매를 승인하였습니다. 당시 면죄부 판매 책임자 중 한 명이었던 도미니크 수도회 소속 사제 요한 테첼은 이렇게 광고를 하고 다녔습니다. 돈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순간, 면죄부를 살려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많은 돈을 내야 됩니다. 돈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난다. 그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난다.
이런 식으로 과장된 선전을 하며 면죄부 판매열을 올렸습니다. 이 면죄부 판매가 당시 신학교 교수로 있었던 사제 루터를 심하게 자극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면죄부를 만들어 팔고 또한 성경에도 없는 연옥교리를 만들어 신자와 백성들을 현혹한 것입니다. 이 일을 더는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천국과 지옥 중간 사이에 있는 연옥, 이 연옥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행실이 악한 사람이나 또한 행실은 선한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죽어가는 곳이라고 설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 영혼이 정화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연옥에 간 가족들이 그들을 위하여서 땅에 있는 가족이 면죄부를 사든지 아니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거나 공덕을 많이 쌓으면 연옥에 있는 그 영혼들이 정화되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럴 때 보이는 교리이고 아주 인간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교리처럼 보이지만은 설상 이 연옥 교리는 성경에도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인간이 만든 교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여 만든 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연옥과 연계하여 또한 죄사함의 심리를 이용하여서 면죄부를 판매함으로 교황청은 주 수입원으로 삼은 것입니다. 교회가 돈을 멀리 해야지, 교회가 돈을 가까이 하는 이상, 교회 돈의 수입이 많은 이상 그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개혁 전 중세 교회는 인간으로서 가톨릭 교회 수장에 불과한 교황의 절대 무호성을 주장하고 교회 성사라는 방식으로 구약시대 제사장과 같은 중복권을 독점하는 독특한 사제 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성직 매매와 성물 숭배를 일삼는 등 비성경적인 교리와 제도로 인하여서 중세 가톨릭 교회는 극도로 타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야 루터는 이 가톨릭 교회와 교황청에 반발하여,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 반발하여 저항하여 프로테스탄트하여, 이 프로테스탄트가 바로 개신교라는 뜻입니다. 비진리에 저항하여, 비성경적인 진리에 저항하여 목숨을 바쳐서 교황청에 반발하여 오직 성경에 의하여,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에 의하여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구원을 얻으며 인간과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솔라 그라티아,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을 성경 진리에 근거하여 주장한 것입니다. 목숨을 바쳐서 주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이 교회 사상과 제도의 개혁을 부르짖던 결과 향후 긴 투쟁을 거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감옥에 갇히고 부상을 당하고 긴 투쟁을 거쳐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태초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계신 성경의 정통 진리에 맞도록 교회의 사상과 제도를 개혁한 결과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가 탄생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빗나간 교회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과 사상을 성경의 원리대로 바로 세운 것이 종교개혁이요, 이를 통해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은 16세기 루트의 종교개혁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세기에서 17세기에 이르기까지 서구 교회에서 일어난 개혁 운동 전반을 가르쳐서 종교 개혁이라고 합니다. 원래 개혁, 레포메이션이란 단어는 기존 질서의 타당성을 전면 부인하지 않고 혁명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잘못된 요소의 갱신을 추구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초대교회의 표준에서 탈선할 때 어떤 양상으로든 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1517년 루터의 개혁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성공적이며 광범위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 존 칼빈의 개혁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칼빈의 개혁운동을 통해서 장로교회가 출현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전에도 교황 무오서를 비롯한 가톨릭의 잘못된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교리를 공격하고 성경의 유일한 권위를 주장한 14세기 영국의 신학자 위클리프나 루터보다 100년 먼저 하나님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인간의 물질적인 목적을 위해 도용한 면죄부 판매를 정면에서 반박한 체코의 종교개혁가 얀 후서 등 개혁운동의 선구자가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종교개혁은 단지 16세기에 타락했던 교회를 정화했다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과 성경의 절대 권위 그리고 교회의 봉사적 사명을 확립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개혁의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잊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종교적인 악습으로부터 또한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가르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보호하고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개혁시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꾸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종교개혁 운동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드 폰테스, 라틴어로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개혁가들의 구호였습니다. 이 근원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성경으로 우리의 심령을 먼저 개혁하자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경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하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체제와 시스템을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삶의 표준으로 교회 신앙의 표준으로 교회 운영의 표준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갈라디아서 한 구절의 말씀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 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내가냐 예수냐, 내가냐 예수냐, 내가 중심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중심으로 삼을 것이냐, 인본주의로 갈 것이냐 신본주의로 갈 것이냐, 교회 안에서 누가 주인 노릇하며 살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할 것이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정력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욕심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냐, 교회를 운영할 것이냐, 살아갈 것이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내가 아니고 예수라고 대답합니다. 예수가 인생의 주인됨을 그는 고백합니다. 자기 안에 자기가 아니라, 자신의 이기심도 욕망도 아니라, 욕심도 아니라 오직 자기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 역사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옛 자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살아있다고 고백합니다.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자신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예수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예수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예수를 위하여 살겠다. 예수의 가르침과 사상과 정신으로 살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서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바울은 내가 아니라 예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살게 하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가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살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나는 죽었고 예수가 산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우리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갈등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대로가 아닌가요? 내가냐? 예수냐? 내가 주인이 될 것이냐? 예수를 주인 삶을 것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냐? 예수가 원하는 대로냐?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갈등과 고민이 아닐까요? 어떨 땐 내가인 것 같고 어떨 땐 내 삶의 주인이 예수인 것 같습니다. 어떨 땐 내가 주인인 것 같고 어떨 땐 예수가 주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뉴욕 맨하튼 리드머 교회의 담임이었던 팀 켈러 목사는 자신의 갈라디아 강해 주석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세주가 되고자 안달한다. 우리 마음은 스스로를 위한 영광을 만들어낸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내 안에서 밀어내고 스스로 교회 안에서 구세주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높여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하지만 계속 내가 살아서, 내 자아가 살아서 꿈틀대고 있는 것이죠. 내 아집과 내 독성과 나의 고집불통과 나의 교만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교회에서 대장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욕망이 우리 안에 없다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주장, 내 생각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니 교회가 혼란스럽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분쟁이 끊일 수밖에 없죠. 내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 있으니까. 보세요. 교회와 노예와 총회를 보세요. 대한민국 교회를 보세요. 예수보다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우상화에 빠진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자랑에 심취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자랑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교회가 커, 교인 수도 많아, 돈도 많아, 좋은 땅에서 교회가 멋지게 세워져 있어. 그 안에 예수가 있는지, 그 명예, 교회 안에서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치열한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 돈을 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장로가 되려고 노예와 총의 요직을 차지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총회와 교단의 요직을 차지하려고 돈을 뿌리는 이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다 봉사직인데 명예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요직 하나 얻으면 신앙생활 성공했다고 착각합니다. 무슨 대단한 권력을 하나 가진 것으로 착각합니다. 얼마나 세속적인 생각입니까? 또 예배당은 얼마나 호화롭게 짓는지 빛을 내어 물 위에서 짓습니다. 이렇게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곳에 주님이 계실까? 또 많은 세상 따라가려다가, 화롭게 사치스러운 세상 따라가려다가 가랭이 찢어져요. 교회는 교회 갈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높은 곳이 아니라, 화려한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계시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은 높은 곳이 아니라, 호화로운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계시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요즘도 한국 교회가 중세의 성 베드로 성당처럼 호화롭게 예배당을 짓는 곳도 많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런 유혹이 있어요. 한번 크게 지어볼까? 그래서 내 이름 한번 내볼까? 과연 이런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자기 희생, 교회 희생 찾아볼 수 있나요? 빛을 내어 무리하게 예배당을 짓고 부속 건물을 짓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빚내서 선교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무리하게 예배당을 짓고 빚지고 사는 교회도 많습니다. 빚져서 망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주일날 들어오는 교인들의 헌금 전부 다 그 빚에 이자 돈으로 내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정신입니까?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보면 참 오늘날 현대 교회도 요지경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나라도 잘하자. 내가 섬기는 교회라도 잘 가르치고 잘하자. 바로 서자. 우리 시대 교회가 이렇게 많지만 정말 예수 냄새 나는 교회가 몇 군데나 될까? 오늘 새벽에 설교 준비하는데 문득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이렇게 많지만 정말 예수 냄새 나는 교회가 몇 군데나 될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까? 예수의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찌든 냄새, 썩어 문드러지는 타락한 탐욕의 냄새가 이글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72년 된 동도교회는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것 같습니까? 교회 안에
어떤 냄새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까? 부패한 현대 교회 현실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우리 시대 선지자로 알려진 A.W. 토저 목사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지위와 명성을 얻기 위해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설명해야 하는가? 그들이 칭찬과 명예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인기를 낚는 업으로 전락해버린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해 뭐라고 말해야 하는가? 교계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정치적 야심은 또 무엇인가? 좀 더 많은 헌금을 받아내기 위해 내미는 흥건한 손바닥은 또 무엇인가? 주님의 사업을 한다는 명목하에 기독교 기관을 세우고 정치인과 기업가들의 지원을 받기 위해 아첨과 교태를 부리는 목회자들의 형태는 또 무엇인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뭐라고 말해야 하는가? 인기 있는 지도자들을 영웅으로 지켜 세우려고 열을 올리는 천박한 개인 숭배는 또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건전한 설교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부자를 따라가 비굴하게 아부하는 모습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뭐라고 답해야 하는가? 우리의 대답은 딱 하나 있다. 이런 현상들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본다. 더도 덜도 아니다. 바로 세상이다. 이런 현상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교회 안에도 세상이 있습니다. 교회는 지나치게 너무 세속화되었습니다. 내가 주인이면, 내가를 주장하면 절대 종교개혁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그 안에 성경이 없으니까, 그 안에 예수의 가르침도, 예수의 정신과 사상도 없으니까 내가 복음이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이거 다 내 거야. 싫으면 나가. 내가 다 만들었어. 이거 다 내가 헌금해서 만든 거야. 내 거야. 싫으면 나가.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 있어요. 내가 기쁜 대로 좋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령의 개혁도 성령의 역사도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척만 하는 거죠. 흉내만 내는 거죠. 하도 듣고 본 게 많으니까. 반면에 내 안의 주인이 예수라고 주장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의 가르침과 교훈대로 산다면 그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심령의 종교 개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72년 된 동도교회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었나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한번 답해 보세요. 72년 된 동도교회 예수 믿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었나요?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안에 주인이 되었나요? 변화되었다면 뭐가 변화되었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종교교육이 아닐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더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말씀 앞에 처복종시키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성령의 은혜와 도움을 구할 때 우리의 심령에 개혁이 일어나고 변화되어서 진정한 내면의 혁명,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행실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의 목적이 변화되고 그렇게 예수의 인격으로 심령의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심령의 개혁이 제일 어려워요. 자기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개혁을 부르짖는 자들을 보면은 진작 자기는 변화 못 시켜요. 그만큼 심령의 개혁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개혁과 변화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함께하면 개혁은 언제나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종교개혁은 후회들은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 성경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가라하면 가고 성경이 서라하면 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고 심령의 개혁이고 내면의 혁명이 아닐까요?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은혜가 이후로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예수 닮은 인생으로 작은 예수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성경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더 폰테스 성경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과 사상과 전통과 신앙의 습관을 또한 강팍하고 묵은 심령을 성경 말씀으로 혁파하고 갈아엎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심령이 되어서 날마다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종교 개혁의 후예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냐가 아니고 예수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